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참 깊고 신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복음을 열어주는 참 아름답고 깊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말씀이 낮은 동산이 되어, 기억하시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오늘 저녁 예배 때까지 암송하기로, 이 구절을 암송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좀 이렇게 봉독하는 게 좀 수월하게 느껴졌는데 제 느낌입니까? 이 구절을 죄송합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자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신비가 아주 농축적으로 엑기스로 들어있거든요. 엑기스로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이 안에 엑기스로 집어넣으면 다양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농축적인 엑기스이지만 삶의 다양한 재료로 그게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게 내가 정말로 동의가 되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야 신앙생활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게 진짜로 받아들여져요. 동의가 돼야 이 복음의 성경의 이야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먼 나라의 얘기예요. 이거는 뭐 성경이지 말씀이지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이 서로 괴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과 행위가 서로 따로이지 않고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진실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네티비티 스토리라는 영화 전체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보신 분들은 다 감동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냥 담백하게 만들어낸 영화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감없이 성경 그대로 최대한 담백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해요. 성탄의 메시지는 그걸 대할 때마다 신비롭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딴 거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갈 소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하나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서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위로를 얻고,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갈 소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냥 뭐 조건이 있어서 내가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뭐 살아가는 게 별반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도 이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 오실 적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막 다른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표면의 다른 부분, 저 밑에 흐르는 죄와 어두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은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한테 지극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고통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없다는 느낌, 계시긴 계시지만은 참 두려워.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 그 하나님에 대한 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마음 안에 장애물인 죄 때문에 생긴 그늘과 어두움,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는 내면의 고통에 대한 그 해결과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만의 돌파구를 여기저기서 찾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구멍을 찾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13절의 표현처럼 혈통이나 육정, 사람들의 뜻에서 그것을 보통 찾지요. 이해관계, 마음에 맞는 친한 이들, 지식, 가족, 선물이지만 가족에게서 그 답을 찾아요. 근원적인 고통을.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을 관계하고 집착하고 엄청난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답은, 성경의 정답은 그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나를 근원적인 고통에서 건져내 줄 것 같지만 우리를 도무지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없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건져내 줄 수 있다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모르지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길이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모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떤 조합이었습니까?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겉보기엔,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이신 예수의 그 씨앗을 자신의 몸에 기꺼이 받아들인 마리아의 엄청난 용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자신의 삶을 걸은 용기 있는 순종이에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정원한 요셉이죠. 잠시나마 엄청난 배신감에 묵묵히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 요셉의 참음과 인내가 그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소예요. 그리고 별 하나, 그게 뭐라고? 그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그게 뭐라고? 뭐 예언에 있어봤자 그게 뭐라고? 저 동쪽 땅 페르시아에서 그 별 하나 보고 짧지 않은 세월 혹독한 환경을 뚫고 순례의 길을 걸었던 동방박사의 열정입니다. 그 모든 요소들,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서 찾거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가 우리의 어두움을 밝게 변화시켜줄 참 빛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입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이죠. 해가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도 비치는 빛입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내면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빛입니다. 그가 우리의 어두움을 밝게 변화시켜줄 참 빛이다.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활기를 되찾는 생명이다. 허물도 많고 상처도 많은 초라한 내 몸과 마음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은혜로 뒤덮이게 되며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여기까지 있었으나 그래도 순수하고 또 간절하고 마리아처럼 용기 있고 요셉처럼 상처를 삼키고 동방박사처럼 그게 뭐라고 별 하나 보이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걸 바라보는 심정으로 혹독한 시간들을 저 멀리 동쪽 땅에서부터 순례하듯 모두가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가 우연 같지만, 예수님의 스토리처럼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왜 왔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각자의 마음 안에, 각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이고 100% 은총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었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모두 기뻐할 만한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메시아가 왔거든요. 구원주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서 신비하게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긴 왔는데 하늘에서 온 선물이 글쎄 예수이긴 예수인데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이건 또 먹이고 또 돌보고 기르고 마침내 세상에 나중에 다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값없이 보내야 돼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왜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 거. 마리아가 말씀을 그 안에 기꺼이 받아들인 엄청난 순종의 인간의 상징입니다. 마리아가 인생을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그 순종의 결과가 아기 예수야. 아기 예수 이제 또 키워야 돼. 처녀가 애뱉다는 소문은 늘 변하지 않아요. 늘 남아있어.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 계속 키워. 잘 키우죠. 말씀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키워놨어. 그러면 덕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생의 사역하러 나가는 겁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왜냐?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내 태만 빌렸을 뿐. 이 말씀이 내 몸만 빌렸을 뿐. 이 말씀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잉태함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그냥 소유권을 내드린 거예요. 현실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순종하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와서 얻은 예수인데 현실로 보면 또 허탈하고 내가 채움받기 원하는 고통을 그렇게 덜어주는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양육의 수고와 고통이 더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맥이 빠지고 힘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아니 주님도 나에게 해줄 수가 없어. 다시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도 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악이라도. 아무리 악이 예수라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그럴듯한 인간적인 것보다 그 악이 예수에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의 답과 열쇠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복음이에요. 아기 예수를 키우고 돌보는 수고는 현실이죠. 지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찾아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아기가 엄마에게만 주는 그런 선물이 있거든요. 그거 몰라요. 양육이 힘들지만 겉보기엔 양육이 힘들어. 어떤 사람은 양육이 안 힘들다고 하면 야속하죠. 하여튼 겉모습으로 봐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와 아이가 만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한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살짝 웃어주는 거, 그거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 웃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와 아이밖에 모릅니다. 그걸로 눈 녹듯이 힘든 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맛보고 나서 또 현실이에요. 또 현실이에요. 또 돌보고, 또 섬기고, 먹이고, 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예수의 양육 과정,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의 과정에 맛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자세히 봤더니 힘들 줄만 알았던데 거기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뜬구름 잡기 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은혜와 진리, 기가 막힌 영광이 그때그때 숨어 있다는 거예요. 보물찾기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게다가 마지막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내 품 안에 하나님이 계셨네 라고 발견하는 겁니다. 욥처럼. 내가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선물이 아기 예수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힘든 것만 보이죠. 힘든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의 길이 꼭 힘들게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보면 그 안에 저 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죠, 성경에서.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전해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맛보라고 전해준 책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맛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구원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맛이 있어요. 사랑의 맛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열매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우다 보면은 제 고백이기도 해요. 아이가 우리를 키운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아, 내가 얘를 어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어른을 만들어주는구나. 그것을 알듯이 우리가 아기 예수를 돌보고 섬기다 보면 그 예수가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 건져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느새 내 어두웠던 마음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늘 찜찜해, 늘 어두워. 세상이 다 밝고 아름다워도 내 마음은 어두워. 근데 어느새 나는 예수, 아기 예수를 열심히 돌보고 양육하는 과정, 말씀을 곱씹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현실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오는 보람을 맛보는 게 전부고 그랬는데 어느새 내 안에 참 빛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옛날처럼 어둡지 않아요. 옛날처럼 어두운 일이 있다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가리지 않고 진실해집니다, 점점. 그리고 내 생명, 헬라어로 조에거든요, 생명. 그게 또한 생활, 삶, lif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life가 생명이기도 하지만 생활이기도 하잖아요, 삶. 헬라어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내 생활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내 삶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죠. 상황이. 그럴 때에도 너무 진폭이 크지 않게 중심을 딱 잡고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단 말이에요. 딱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죠. 그런데 그게 금방 회복돼. 마음의 탄력이. 금방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때 들통이 나는 겁니다. 나의 기반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 건지 대해서. 그렇게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무엇보다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펼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돈은 그냥 사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좋아해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을, 그거를 의무가 아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그냥 채워넣으면 됩니다. 채워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막막하고 속이 요동치고 그냥 이대로 어둡게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고통을 보내왔고, 이제 빛과 생명,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모양으로 대림절의 그 캄캄하고 어두운 기다림의 시기에서 성탄의 아침이 밝아왔는데, 어떤 모양으로 성탄이 다가오셨는지요? 아기 예수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과 삶에 그렇게 오셔서 자리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그 연약하고 힘없는, 그러나 하늘에서 내 안 누추하기 그지없는 마국간으로 슬며시 어느새 와 있는 그 예수에게 우리와 우리 낮은동산교회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성탄 주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메시지에 무엇보다 집중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